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잠시 삶의 깊은 고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고통,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마음의 무게, 그저 조용히 안고 살아온 상처와 후회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아플까? 왜 내 인생은 자꾸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질까? 왜 나만 유독 인간관계가, 마음이, 삶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을까? 그 대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타래, 바로 업장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업장은 단지 과거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움의 흔적이며 우리가 이 생에서 다시 바라보고 정리해야 할 마음의 짐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말, 모든 행동, 그리고 사라지는 줄만 알았던 생각 하나하나까지도 삶의 씨앗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요. 이 씨앗들이 모여 삶이라는 큰 밭에 업이라는 결실을 맺습니다. 그 업이 맑으면 삶은 맑아지고, 그 업이 어지럽고 아프면 삶도 이유 없이 무거워집니다. 업장이란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알게 모르게 쌓인 어두운 기운입니다. 잘못된 말과 행동, 무심했던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어 다시 고통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 그런데 그 고통이 반드시 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기회이며 더 이상 같은 어둠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우는 자비로운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의 눈물 앞에서는 모든 업장이 녹아내린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의 짐이 진심 어린 눈물과 자각, 다짐과 실천 앞에서는 스르르 녹아내릴 수 있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무게를 가볍게 내려놓기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업장의 실체를 마주하고 참회의 길을 걸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삶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업은 절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다다를 때쯤엔 여러분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은 풀려 있을 겁니다. 고통의 이유가 이해되고 용서할 수 없었던 내가 조금씩 용서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조용히 업장이라는 그림자를 함께 바라보며 빛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의 어두운 밤에 작은 등불 하나 되어주길, 그렇게 기도합니다. 삶에는 이유 없이 다가오는 고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괴로움, 해답 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무게, 돌고 도는 인연 속에서 느끼는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원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인연 없는 결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작든 크든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은 말이 되고 그 말은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은 곧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은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심어져 언젠가 반드시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서 결과로 현실로 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나를 만들고 내가 다시 지은 업이 내일의 삶을 준비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무심코 지나친 눈빛 하나, 무관심과 오해, 때론 마음속에 품은 짧은 생각 하나까지도 모두가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업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 셋은 끊임없이 우리 운명의 토양을 만들고 그 토양 위에 우리의 삶은 자라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서 업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앞으로의 고통이 될 수도 혹은 해탈의 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업이 반복되고 쌓이고 응어리지고 그러다 보면 그 업은 단순한 씨앗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짙은 그림자가 됩니다. 그 그림자, 그것을 업장이라고 합니다. 업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일들, 이유 없이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충돌, 결정 앞에서의 두려움, 자꾸만 피어오르는 죄책감과 불안, 그 모든 무게는 바로 마음속에 쌓인 업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느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묵은 업이 먼저 고개를 든다. 내가 더 나아가려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방해가 일어나는 이유. 그건 새로운 고통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쌓여 있던 업이 지금 풀려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 그릇부터 씻어야 한다. 마음이라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기도문을 외우고 거룩한 수행을 반복해도 그릇이 더러우면 그 안에 담긴 모든 것도 흐려집니다. 그렇기에 수행의 첫걸음은 참회입니다. 참회는 그릇을 씻는 일입니다. 참회는 마음을 비우는 시작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마음. 그 마음은 고요한 자비가 되어 내 안의 업장을 하나씩 녹여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참회는 부끄러움에서 시작되지만 용기 없는 사람은 참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어두움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 어둠조차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무거운 업장을 녹이고 어둠 속에 갇힌 나를 비로소 해방시킵니다. 이제 그 참회의 길로 우리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참회란 그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일이 아닙니다. 잠시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서 다시 같은 길을 걷는 것, 그것은 참회가 아닙니다. 참회는 마음을 정화하는 깊은 수행입니다. 내 안의 어두움을 숨기지 않고 바라보는 용기이자 그 어둠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자비의 빛입니다. 첫째, 참회는 자각입니다.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는 순간, 그것은 남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말의 끝에 남은 상처, 표정 속에 숨어 있던 아픔,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며 내가 그랬구나 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자각, 참회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둘째, 참회는 통회입니다. 그 고통을 단지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눈물은 참회의 물이 되어 내 안의 업장을 씻어줍니다. 그 눈물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가장 깊은 강을 건너는 용기입니다. 어떤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참회의 눈물은 가장 고요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말이 없어도 통하고 형식이 없어도 하늘에 닿습니다. 셋째, 참회는 발언입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심 어린 다짐. 그 다짐에는 후회가 아니라 변화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눈빛이 누군가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업장을 녹이는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회는 실천입니다. 깨달음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참회는 완성됩니다. 내가 상처 준 이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자비를 담아 살아가려는 노력. 실천 없는 참회는 그저 아름다운 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반복될 때 그것은 업장을 녹이는 강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의 마음은 업장을 씻는 맑은 물이다. 그 물은 혼탁한 마음을 맑게 하고 닫힌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어줍니다. 그 물이 흐를 때 어둠은 조금씩 밀려나고 내면에 숨어있던 빛이 깨어납니다. 업장이 녹아내릴 때 삶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이유 없이 가볍고 평온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평온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 안에서 피어납니다. 오래 묵혀두었던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해와 연민이 피어납니다. 어쩌면 예전에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도 지금은 조금씩 안쓰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자주 부정적으로 흐르던 생각이 조금씩 긍정으로 바뀝니다. 비난보다 격려를, 불평보다 감사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잠들기 전 문득 마음이 고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불면의 밤이 사라지고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그저 깊은 숨을 쉬며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수면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참회로 인해 내면의 평화가 회복되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일,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기억,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나도 변할 수 있구나.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있구나. 나도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이 조용한 결심이 업장이 녹아내리는 가장 고요한 기적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변화의 첫걸음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참회의 길은 나를 낮추는 길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길 위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더 깊이 정화할 수 있는 진정한 수행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은 천수경으로, 하루의 마무리는 지장경으로. 이 두 경전은 우리 마음의 아침과 저녁을 맑히는 자비의 물줄기입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숨결입니다. 그분은 중생의 고통을 듣고 살피고 품는 자비의 존재입니다. 1000개의 손과 눈을 가진 그 모습은 모든 방향에서 모든 존재를 향해 뻗은 사랑의 상징이지요. 천수경을 낭독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도 자비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내면의 거친 결들을 다독여줍니다. 천수경은 마음을 맑히는 샘물입니다. 그 물이 흐르면 어제의 탁함은 씻겨나가고 오늘의 새로운 숨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지장경을 낭독해 보세요.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떨어진 중생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가장 깊고도 묵직한 서원을 품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서원은 어둠 속에서 빛을 잃은 이들을 향해 끝까지 손을 뻗는 자비의 맹세입니다. 지장경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하루 동안 지은 알게 모르게 쌓인 업장을 조용히 비추게 됩니다. 잘못한 말, 무심코 던진 눈빛, 잊고 지낸 상처,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오르며 부드럽게 그러나 강하게 정화의 길을 걷게 합니다. 하루 한 번, 아침에는 천수경으로 마음을 열고 저녁에는 지장경으로 마음을 씻어보세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단 5분이라도, 단 한 문장이라도 진심으로 염불에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그 한 번이 쌓이면 당신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맑아지고 내면의 평화는 조용히 깊게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회를 흔히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회의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참회는 내가 나를 다시 품는 일입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나, 부끄러워했던 나, 지워버리고 싶었던 나를 이제는 조용히 바라보고 다시 품어 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던졌던 분노와 비난의 감정은 결국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한 일, 내가 하지 못했던 일, 내가 외면했던 감정들, 그 모든 기억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눌러앉아 죄책감이 되고 그 죄책감은 다시 나를 괴롭히는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긴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이다. 참된 참회란 그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도 변화를 선택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한 나를 내가 먼저 이해하고 다그쳤던 나를 내가 먼저 용서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비로 깊어질수록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피어나고 오랜 원망의 마음도 조금씩 놓아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비의 힘입니다. 그것이 참회의 완성입니다. 나를 안아주고 세상을 포용하는 조용한 용기. 그 길은 절대로 혼자의 길이 아닙니다. 언제나 관세음보살님은 당신 곁에 계시고 지장보살님은 당신의 어두운 마음조차 놓지 않으십니다. 그 무한한 자비 속에서 당신의 발걸음은 조금씩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맑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고요한 숨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눈을 감고 당신 마음속의 가장 깊은 곳에 부드러운 빛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 빛은 당신이 외면했던 감정, 참회하지 못한 말들, 용서받지 못했다고 믿었던 과거의 상처를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내가 지은 모든 업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하고 이제는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자신에게 건네는 깊고도 강한 자비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내면은 조금씩 풀어지고 그 무거운 그림자는 빛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참회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맑히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는 치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치유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마음이 나직하게 말합니다. 괜찮아.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되었고 나는 이제 나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어. 그 마음은 당신을 더욱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잠들기 어려운 마음을 품고 계셨나요? 그 마음 위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놓아드리고 지장보살님의 인내와 맹세를 조용히 머리맡에 놓아드립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당신 안에 살아있고 이 밤 또한 그 가르침 속에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하며 당신의 하루를 놓아보세요. 내일의 해는 다시 떠오를 것이고 당신의 마음은 오늘보다 더 가볍고
더 따뜻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언제나 평화롭고 조용한 자비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의 모든 고요함이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의 마음속 빛이 다시 깨어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잠시 삶의 깊은 고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고통,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마음의 무게, 그저 조용히 안고 살아온 상처와 후회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아플까? 왜 내 인생은 자꾸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질까? 왜 나만 유독 인간관계가, 마음이, 삶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을까? 그 대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타래, 바로 업장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업장은 단지 과거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움의 흔적이며 우리가 이 생에서 다시 바라보고 정리해야 할 마음의 짐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말, 모든 행동, 그리고 사라지는 줄만 알았던 생각 하나하나까지도 삶의 씨앗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요. 이 씨앗들이 모여 삶이라는 큰 밭에 업이라는 결실을 맺습니다. 그 업이 맑으면 삶은 맑아지고, 그 업이 어지럽고 아프면 삶도 이유 없이 무거워집니다. 업장이란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알게 모르게 쌓인 어두운 기운입니다. 잘못된 말과 행동, 무심했던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어 다시 고통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 그런데 그 고통이 반드시 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기회이며 더 이상 같은 어둠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우는 자비로운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의 눈물 앞에서는 모든 업장이 녹아내린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의 짐이 진심 어린 눈물과 자각, 다짐과 실천 앞에서는 스르르 녹아내릴 수 있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무게를 가볍게 내려놓기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업장의 실체를 마주하고 참회의 길을 걸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삶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업은 절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다다를 때쯤엔 여러분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은 풀려 있을 겁니다. 고통의 이유가 이해되고 용서할 수 없었던 내가 조금씩 용서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조용히 업장이라는 그림자를 함께 바라보며 빛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의 어두운 밤에 작은 등불 하나 되어주길, 그렇게 기도합니다. 삶에는 이유 없이 다가오는 고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괴로움, 해답 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무게, 돌고 도는 인연 속에서 느끼는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원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인연 없는 결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작든 크든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은 말이 되고 그 말은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은 곧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은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심어져 언젠가 반드시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서 결과로 현실로 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나를 만들고 내가 다시 지은 업이 내일의 삶을 준비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무심코 지나친 눈빛 하나, 무관심과 오해, 때론 마음속에 품은 짧은 생각 하나까지도 모두가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업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 셋은 끊임없이 우리 운명의 토양을 만들고 그 토양 위에 우리의 삶은 자라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서 업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앞으로의 고통이 될 수도 혹은 해탈의 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업이 반복되고 쌓이고 응어리지고 그러다 보면 그 업은 단순한 씨앗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짙은 그림자가 됩니다. 그 그림자, 그것을 업장이라고 합니다. 업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일들, 이유 없이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충돌, 결정 앞에서의 두려움, 자꾸만 피어오르는 죄책감과 불안, 그 모든 무게는 바로 마음속에 쌓인 업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느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묵은 업이 먼저 고개를 든다. 내가 더 나아가려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방해가 일어나는 이유. 그건 새로운 고통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쌓여있던 업이 지금 풀려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 그릇부터 씻어야 한다. 마음이라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기도문을 외우고 거룩한 수행을 반복해도 그릇이 더러우면 그 안에 담긴 모든 것도 흐려집니다. 그렇기에 수행의 첫걸음은 참회입니다. 참회는 그릇을 씻는 일입니다. 참회는 마음을 비우는 시작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마음. 그 마음은 고요한 자비가 되어 내 안의 업장을 하나씩 녹여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참회는 부끄러움에서 시작되지만 용기 없는 사람은 참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어두움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 어둠조차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무거운 업장을 녹이고 어둠 속에 갇힌 나를 비로소 해방시킵니다. 이제 그 참회의 길로 우리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참회란 그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일이 아닙니다. 잠시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서 다시 같은 길을 걷는 것, 그것은 참회가 아닙니다.
참회는 마음을 정화하는 깊은 수행입니다. 내 안의 어두움을 숨기지 않고 바라보는 용기이자 그 어둠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자비의 빛입니다. 첫째, 참회는 자각입니다.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는 순간, 그것은 남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말의 끝에 남은 상처, 표정 속에 숨어 있던 아픔,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며 내가 그랬구나 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자각, 참회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둘째, 참회는 통회입니다. 그 고통을 단지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눈물은 참회의 물이 되어 내 안의 업장을 씻어줍니다. 그 눈물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가장 깊은 강을 건너는 용기입니다. 어떤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참회의 눈물은 가장 고요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말이 없어도 통하고 형식이 없어도 하늘에 닿습니다. 셋째, 참회는 발언입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심 어린 다짐. 그 다짐에는 후회가 아니라 변화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눈빛이 누군가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업장을 녹이는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회는 실천입니다. 깨달음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참회는 완성됩니다. 내가 상처 준 이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자비를 담아 살아가려는 노력. 실천 없는 참회는 그저 아름다운 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반복될 때 그것은 업장을 녹이는 강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의 마음은 업장을 씻는 맑은 물이다. 그 물은 혼탁한 마음을 맑게 하고 닫힌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어줍니다. 그 물이 흐를 때 어둠은 조금씩 밀려나고 내면에 숨어있던 빛이 깨어납니다. 업장이 녹아내릴 때 삶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이유 없이 가볍고 평온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평온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 안에서 피어납니다. 오래 묵혀두었던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해와 연민이 피어납니다. 어쩌면 예전에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도 지금은 조금씩 안쓰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자주 부정적으로 흐르던 생각이 조금씩 긍정으로 바뀝니다. 비난보다 격려를, 불평보다 감사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잠들기 전 문득 마음이 고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불면의 밤이 사라지고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그저 깊은 숨을 쉬며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수면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참회로 인해 내면의 평화가 회복되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일,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기억,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나도 변할 수 있구나.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있구나. 나도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이 조용한 결심이 업장이 녹아내리는 가장 고요한 기적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변화의 첫걸음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참회의 길은 나를 낮추는 길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길 위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더 깊이 정화할 수 있는 진정한 수행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은 천수경으로, 하루의 마무리는 지장경으로. 이 두 경전은 우리 마음의 아침과 저녁을 맑히는 자비의 물줄기입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숨결입니다. 그분은 중생의 고통을 듣고 살피고 품는 자비의 존재입니다. 1000개의 손과 눈을 가진 그 모습은 모든 방향에서 모든 존재를 향해 뻗은 사랑의 상징이지요. 천수경을 낭독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도 자비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내면의 거친 결들을 다독여줍니다. 천수경은 마음을 맑히는 샘물입니다. 그 물이 흐르면 어제의 탁함은 씻겨나가고 오늘의 새로운 숨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지장경을 낭독해 보세요.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떨어진 중생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가장 깊고도 묵직한 서원을 품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서원은 어둠 속에서 빛을 잃은 이들을 향해 끝까지 손을 뻗는 자비의 맹세입니다. 지장경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하루 동안 지은 알게 모르게 쌓인 업장을 조용히 비추게 됩니다. 잘못한 말, 무심코 던진 눈빛, 잊고 지낸 상처,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오르며 부드럽게 그러나 강하게 정화의 길을 걷게 합니다. 하루 한 번, 아침에는 천수경으로 마음을 열고 저녁에는 지장경으로 마음을 씻어보세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단 5분이라도, 단 한 문장이라도 진심으로 염불에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그 한 번, 한 번이 쌓이면 당신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맑아지고 내면의 평화는 조용히 깊게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회를 흔히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회의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참회는 내가 나를 다시 품는 일입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나, 부끄러워했던 나, 지워버리고 싶었던 나를 이제는 조용히 바라보고 다시 품어 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던졌던 분노와 비난의 감정은
결국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한 일, 내가 하지 못했던 일, 내가 외면했던 감정들, 그 모든 기억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눌러앉아 죄책감이 되고 그 죄책감은 다시 나를 괴롭히는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긴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이다. 참된 참회란 그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도 변화를 선택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한 나를, 내가 먼저 이해하고 다그쳤던 나를 내가 먼저 용서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비로 깊어질수록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피어나고 오랜 원망의 마음도 조금씩 놓아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비의 힘입니다. 그것이 참회의 완성입니다. 나를 안아주고 세상을 포용하는 조용한 용기, 그 길은 절대로 혼자의 길이 아닙니다. 언제나 관세음보살님은 당신 곁에 계시고 지장보살님은 당신의 어두운 마음조차 놓지 않으십니다. 그 무한한 자비 속에서 당신의 발걸음은 조금씩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맑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고요한 숨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눈을 감고 당신 마음속의 가장 깊은 곳에 부드러운 빛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 빛은 당신이 외면했던 감정, 참회하지 못한 말들, 용서받지 못했다고 믿었던 과거의 상처를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내가 지은 모든 업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하고 이제는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자신에게 건네는 깊고도 강한 자비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내면은 조금씩 풀어지고 그 무거운 그림자는 빛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참회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맑히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는 치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치유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마음이 나직하게 말합니다. 괜찮아.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되었고 나는 이제 나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어. 그 마음은 당신을 더욱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잠들기 어려운 마음을 품고 계셨나요? 그 마음 위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놓아드리고 지장보살님의 인내와 맹세를 조용히 머리맡에 놓아드립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당신 안에 살아있고 이 밤 또한 그 가르침 속에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하며 당신의 하루를 놓아보세요. 내일의 해는 다시 떠오를 것이고 당신의 마음은 오늘보다 더 가볍고 더 따뜻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언제나 평화롭고 조용한 자비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의 모든 고요함이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의 마음속 빛이 다시 깨어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잠시 삶의 깊은 고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고통,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마음의 무게, 그저 조용히 안고 살아온 상처와 후회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아플까? 왜 내 인생은 자꾸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질까? 왜 나만 유독 인간관계가, 마음이, 삶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을까? 그 대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타래, 바로 업장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업장은 단지 과거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움의 흔적이며 우리가 이 생에서 다시 바라보고 정리해야 할 마음의 짐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말, 모든 행동, 그리고 사라지는 줄만 알았던 생각 하나하나까지도 삶의 씨앗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요. 이 씨앗들이 모여 삶이라는 큰 밭에 업이라는 결실을 맺습니다. 그 업이 맑으면 삶은 맑아지고 그 업이 어지럽고 아프면 삶도 이유 없이 무거워집니다. 업장이란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알게 모르게 쌓인 어두운 기운입니다. 잘못된 말과 행동, 무심했던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어 다시 고통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 그런데 그 고통이 반드시 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기회이며 더 이상 같은 어둠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우는 자비로운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의 눈물 앞에서는 모든 업장이 녹아내린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의 짐이 진심 어린 눈물과 자각, 다짐과 실천 앞에서는 스르르 녹아내릴 수 있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무게를 가볍게 내려놓기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업장의 실체를 마주하고 참회의 길을 걸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삶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업은 절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다다를 때쯤엔 여러분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은 풀려 있을 겁니다. 고통의 이유가 이해되고 용서할 수 없었던 내가 조금씩 용서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조용히 업장이라는 그림자를 함께 바라보며 빛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의 어두운 밤에 작은 등불 하나 되어 주길 그렇게 기도합니다. 삶에는 이유 없이 다가오는 고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괴로움, 해답 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무게, 돌고 도는 인연 속에서 느끼는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원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인연 없는 결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작든 크든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은 말이 되고 그 말은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은 곧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은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심어져 언젠가 반드시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서 결과로 현실로 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나를 만들고 내가 다시 지은 업이 내일의 삶을 준비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무심코 지나친 눈빛 하나, 무관심과 오해, 때론 마음속에 품은 짧은 생각 하나까지도 모두가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업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 셋은 끊임없이 우리 운명의 토양을 만들고 그 토양 위에 우리의 삶은 자라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서 업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앞으로의 고통이 될 수도 혹은 해탈의 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업이 반복되고 쌓이고 응어리지고 그러다 보면 그 업은 단순한 씨앗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짙은 그림자가 됩니다. 그 그림자, 그것을 업장이라고 합니다. 업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일들, 이유 없이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충돌, 결정 앞에서의 두려움, 자꾸만 피어오르는 죄책감과 불안, 그 모든 무게는 바로 마음속에 쌓인 업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느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묵은 업이 먼저 고개를 든다. 내가 더 나아가려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방해가 일어나는 이유. 그건 새로운 고통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쌓여있던 업이 지금 풀려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 그릇부터 씻어야 한다. 마음이라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기도문을 외우고 거룩한 수행을 반복해도 그릇이 더러우면 그 안에 담긴 모든 것도 흐려집니다. 그렇기에 수행의 첫걸음은 참회입니다. 참회는 그릇을 씻는 일입니다. 참회는 마음을 비우는 시작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마음. 그 마음은 고요한 자비가 되어 내 안의 업장을 하나씩 녹여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참회는 부끄러움에서 시작되지만 용기 없는 사람은 참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어두움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 어둠조차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무거운 업장을 녹이고 어둠 속에 갇힌 나를
비로소 해방시킵니다. 이제 그 참회의 길로 우리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참회란 그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일이 아닙니다. 잠시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서 다시 같은 길을 걷는 것, 그것은 참회가 아닙니다. 참회는 마음을 정화하는 깊은 수행입니다. 내 안의 어두움을 숨기지 않고 바라보는 용기이자 그 어둠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자비의 빛입니다. 첫째, 참회는 자각입니다.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는 순간, 그것은 남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말의 끝에 남은 상처, 표정 속에 숨어있던 아픔,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며 내가 그랬구나 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자각, 참회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둘째, 참회는 통회입니다. 그 고통을 단지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눈물은 참회의 물이 되어 내 안의 업장을 씻어줍니다. 그 눈물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가장 깊은 강을 건너는 용기입니다. 어떤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참회의 눈물은 가장 고요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말이 없어도 통하고 형식이 없어도 하늘에 닿습니다. 셋째, 참회는 발언입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심 어린 다짐. 그 다짐에는 후회가 아니라 변화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눈빛이 누군가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업장을 녹이는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회는 실천입니다. 깨달음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참회는 완성됩니다. 내가 상처 준 이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자비를 담아 살아가려는 노력. 실천 없는 참회는 그저 아름다운 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반복될 때 그것은 업장을 녹이는 강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의 마음은 업장을 씻는 맑은 물이다. 그 물은 혼탁한 마음을 맑게 하고 닫힌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어줍니다. 그 물이 흐를 때 어둠은 조금씩 밀려나고 내면에 숨어있던 빛이 깨어납니다. 업장이 녹아내릴 때 삶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이유 없이 가볍고 평온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평온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 안에서 피어납니다. 오래 묵혀두었던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해와 연민이 피어납니다. 어쩌면 예전에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도 지금은 조금씩 안쓰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자주 부정적으로 흐르던 생각이 조금씩 긍정으로 바뀝니다.
비난보다 격려를, 불평보다 감사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잠들기 전 문득 마음이 고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불면의 밤이 사라지고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그저 깊은 숨을 쉬며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수면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참회로 인해 내면의 평화가 회복되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일,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기억,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나도 변할 수 있구나.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있구나. 나도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이 조용한 결심이 업장이 녹아내리는 가장 고요한 기적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변화의 첫걸음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참회의 길은 나를 낮추는 길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길 위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더 깊이 정화할 수 있는 진정한 수행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은 천수경으로, 하루의 마무리는 지장경으로. 이 두 경전은 우리 마음의 아침과 저녁을 맑히는 자비의 물줄기입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숨결입니다. 그분은 중생의 고통을 듣고 살피고 품는 자비의 존재입니다. 천 개의 손과 눈을 가진 그 모습은 모든 방향에서 모든 존재를 향해 뻗은 사랑의 상징이지요. 천수경을 낭독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도 자비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내면의 거친 결들을 다독여줍니다. 천수경은 마음을 맑히는 샘물입니다. 그 물이 흐르면 어제의 탁함은 씻겨나가고 오늘의 새로운 숨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지장경을 낭독해 보세요.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떨어진 중생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가장 깊고도 묵직한 서원을 품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서원은 어둠 속에서 빛을 잃은 이들을 향해 끝까지 손을 뻗는 자비의 맹세입니다. 지장경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하루 동안 지은 알게 모르게 쌓인 업장을 조용히 비추게 됩니다. 잘못한 말, 무심코 던진 눈빛, 잊고 지낸 상처,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오르며 부드럽게 그러나 강하게 정화의 길을 걷게 합니다. 하루 한 번, 아침에는 천수경으로 마음을 열고 저녁에는 지장경으로 마음을 씻어보세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단 5분이라도, 단 한 문장이라도 진심으로 염불에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그 한 번, 한 번이 쌓이면 당신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맑아지고 내면의 평화는 조용히 깊게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회를 흔히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회의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참회는 내가 나를 다시 품는 일입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나, 부끄러워했던 나, 지워버리고 싶었던 나를 이제는 조용히 바라보고 다시 품어 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던졌던 분노와 비난의 감정은 결국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한 일, 내가 하지 못했던 일, 내가 외면했던 감정들, 그 모든 기억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눌러앉아 죄책감이 되고 그 죄책감은 다시 나를 괴롭히는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긴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이다. 참된 참회란 그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도 변화를 선택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한 나를 내가 먼저 이해하고 다그쳤던 나를 내가 먼저 용서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비로 깊어질수록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피어나고 오랜 원망의 마음도 조금씩 놓아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비의 힘입니다. 그것이 참회의 완성입니다. 나를 안아주고 세상을 포용하는 조용한 용기. 그 길은 절대로 혼자의 길이 아닙니다. 언제나 관세음보살님은 당신 곁에 계시고 지장보살님은 당신의 어두운 마음조차 놓지 않으십니다. 그 무한한 자비 속에서 당신의 발걸음은 조금씩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맑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고요한 숨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눈을 감고 당신 마음속의 가장 깊은 곳에 부드러운 빛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 빛은 당신이 외면했던 감정, 참회하지 못한 말들, 용서받지 못했다고 믿었던 과거의 상처를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내가 지은 모든 업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하고 이제는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자신에게 건네는 깊고도 강한 자비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내면은 조금씩 풀어지고 그 무거운 그림자는 빛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참회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맑히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는 치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치유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마음이 나직하게 말합니다. 괜찮아.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되었고 나는 이제 나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어. 그 마음은
당신을 더욱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잠들기 어려운 마음을 품고 계셨나요? 그 마음 위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놓아드리고 지장보살님의 인내와 맹세를 조용히 머리맡에 놓아드립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당신 안에 살아있고 이 밤 또한 그 가르침 속에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하며 당신의 하루를 놓아보세요. 내일의 해는 다시 떠오를 것이고 당신의 마음은 오늘보다 더 가볍고 더 따뜻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언제나 평화롭고 조용한 자비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의 모든 고요함이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의 마음속 빛이 다시 깨어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잠시 삶의 깊은 고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고통,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마음의 무게, 그저 조용히 안고 살아온 상처와 후회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아플까? 왜 내 인생은 자꾸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질까? 왜 나만 유독 인간관계가, 마음이, 삶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을까? 그 대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타래, 바로 업장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업장은 단지 과거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움의 흔적이며 우리가 이 생에서 다시 바라보고 정리해야 할 마음의 짐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말, 모든 행동, 그리고 사라지는 줄만 알았던 생각 하나하나까지도 삶의 씨앗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요. 이 씨앗들이 모여 삶이라는 큰 밭에 업이라는 결실을 맺습니다. 그 업이 맑으면 삶은 맑아지고 그 업이 어지럽고 아프면 삶도 이유 없이 무거워집니다. 업장이란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알게 모르게 쌓인 어두운 기운입니다. 잘못된 말과 행동, 무심했던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어 다시 고통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 그런데 그 고통이 반드시 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기회이며 더 이상 같은 어둠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우는 자비로운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의 눈물 앞에서는 모든 업장이 녹아내린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의 짐이 진심 어린 눈물과 자각, 다짐과 실천 앞에서는 스르르 녹아내릴 수 있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무게를 가볍게 내려놓기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업장의 실체를 마주하고 참회의 길을 걸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삶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업은 절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다다를 때쯤엔 여러분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은 풀려 있을 겁니다. 고통의 이유가 이해되고
용서할 수 없었던 내가 조금씩 용서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조용히 업장이라는 그림자를 함께 바라보며 빛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의 어두운 밤에 작은 등불 하나 되어 주길, 그렇게 기도합니다. 삶에는 이유 없이 다가오는 고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괴로움, 해답 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무게, 돌고 도는 인연 속에서 느끼는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원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인연 없는 결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작든 크든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은 말이 되고, 그 말은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은 곧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은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심어져 언젠가 반드시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서 결과로, 현실로 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나를 만들고 내가 다시 지은 업이 내일의 삶을 준비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무심코 지나친 눈빛 하나, 무관심과 오해, 때론 마음속에 품은 짧은 생각 하나까지도 모두가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업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 셋은 끊임없이 우리 운명의 토양을 만들고 그 토양 위에 우리의 삶은 자라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서 업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앞으로의 고통이 될 수도 혹은 해탈의 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업이 반복되고 쌓이고 응어리지고 그러다 보면 그 업은 단순한 씨앗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짙은 그림자가 됩니다. 그 그림자, 그것을 업장이라고 합니다. 업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일들, 이유 없이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충돌, 결정 앞에서의 두려움, 자꾸만 피어오르는 죄책감과 불안, 그 모든 무게는 바로 마음속에 쌓인 업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느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묵은 업이 먼저 고개를 든다. 내가 더 나아가려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방해가 일어나는 이유. 그건 새로운 고통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쌓여있던 업이 지금 풀려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 그릇부터 씻어야 한다. 마음이라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기도문을 외우고 거룩한 수행을 반복해도 그릇이 더러우면 그 안에 담긴 모든 것도 흐려집니다. 그렇기에 수행의 첫걸음은 참회입니다. 참회는 그릇을 씻는 일입니다. 참회는 마음을 비우는 시작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마음. 그 마음은 고요한 자비가 되어 내 안의 업장을 하나씩 녹여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참회는
부끄러움에서 시작되지만 용기 없는 사람은 참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어두움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 어둠조차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무거운 업장을 녹이고 어둠 속에 갇힌 나를 비로소 해방시킵니다. 이제 그 참회의 길로 우리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참회란 그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일이 아닙니다. 잠시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서 다시 같은 길을 걷는 것, 그것은 참회가 아닙니다. 참회는 마음을 정화하는 깊은 수행입니다. 내 안의 어두움을 숨기지 않고 바라보는 용기이자 그 어둠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자비의 빛입니다. 첫째, 참회는 자각입니다.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는 순간, 그것은 남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말의 끝에 남은 상처, 표정 속에 숨어있던 아픔,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며 내가 그랬구나 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자각, 참회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둘째, 참회는 통회입니다. 그 고통을 단지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눈물은 참회의 물이 되어 내 안의 업장을 씻어줍니다. 그 눈물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가장 깊은 강을 건너는 용기입니다. 어떤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참회의 눈물은 가장 고요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말이 없어도 통하고 형식이 없어도 하늘에 닿습니다. 셋째, 참회는 발언입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심 어린 다짐. 그 다짐에는 후회가 아니라 변화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눈빛이 누군가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업장을 녹이는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회는 실천입니다. 깨달음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참회는 완성됩니다. 내가 상처 준 이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자비를 담아 살아가려는 노력. 실천 없는 참회는 그저 아름다운 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반복될 때 그것은 업장을 녹이는 강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의 마음은 업장을 씻는 맑은 물이다. 그 물은 혼탁한 마음을 맑게 하고 닫힌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어줍니다. 그 물이 흐를 때 어둠은 조금씩 밀려나고 내면에 숨어있던 빛이 깨어납니다. 업장이 녹아내릴 때 삶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이유 없이 가볍고 평온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평온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 안에서 피어납니다. 오래 묵혀두었던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해와 연민이 피어납니다. 어쩌면 예전에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도 지금은 조금씩
안쓰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자주 부정적으로 흐르던 생각이 조금씩 긍정으로 바뀝니다. 비난보다 격려를, 불평보다 감사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잠들기 전 문득 마음이 고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불면의 밤이 사라지고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그저 깊은 숨을 쉬며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수면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참회로 인해 내면의 평화가 회복되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일,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기억,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나도 변할 수 있구나.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있구나. 나도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이 조용한 결심이 업장이 녹아내리는 가장 고요한 기적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변화의 첫걸음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참회의 길은 나를 낮추는 길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길 위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더 깊이 정화할 수 있는 진정한 수행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은 천수경으로, 하루의 마무리는 지장경으로. 이 두 경전은 우리 마음의 아침과 저녁을 맑히는 자비의 물줄기입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숨결입니다. 그분은 중생의 고통을 듣고 살피고 품는 자비의 존재입니다. 1000개의 손과 눈을 가진 그 모습은 모든 방향에서 모든 존재를 향해 뻗은 사랑의 상징이지요. 천수경을 낭독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도 자비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내면의 거친 결들을 다독여줍니다. 천수경은 마음을 맑히는 샘물입니다. 그 물이 흐르면 어제의 탁함은 씻겨나가고 오늘의 새로운 숨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지장경을 낭독해 보세요.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떨어진 중생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가장 깊고도 묵직한 서원을 품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서원은 어둠 속에서 빛을 잃은 이들을 향해 끝까지 손을 뻗는 자비의 맹세입니다. 지장경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하루 동안 지은 알게 모르게 쌓인 업장을 조용히 비추게 됩니다. 잘못한 말, 무심코 던진 눈빛, 잊고 지낸 상처,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오르며 부드럽게 그러나 강하게 정화의 길을 걷게 합니다. 하루 한 번, 아침에는 천수경으로 마음을 열고 저녁에는 지장경으로 마음을 씻어보세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단 5분이라도, 단 한 문장이라도 진심으로 염불에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그 한 번이 쌓이면
당신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맑아지고 내면의 평화는 조용히 깊게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회를 흔히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회의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참회는 내가 나를 다시 품는 일입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나, 부끄러워했던 나, 지워버리고 싶었던 나를 이제는 조용히 바라보고 다시 품어 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던졌던 분노와 비난의 감정은 결국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한 일, 내가 하지 못했던 일, 내가 외면했던 감정들, 그 모든 기억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눌러앉아 죄책감이 되고 그 죄책감은 다시 나를 괴롭히는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긴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이다. 참된 참회란 그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도 변화를 선택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한 나를 내가 먼저 이해하고 다그쳤던 나를 내가 먼저 용서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비로 깊어질수록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피어나고 오랜 원망의 마음도 조금씩 놓아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비의 힘입니다. 그것이 참회의 완성입니다. 나를 안아주고 세상을 포용하는 조용한 용기. 그 길은 절대로 혼자의 길이 아닙니다. 언제나 관세음보살님은 당신 곁에 계시고 지장보살님은 당신의 어두운 마음조차 놓지 않으십니다. 그 무한한 자비 속에서 당신의 발걸음은 조금씩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맑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고요한 숨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눈을 감고 당신 마음속의 가장 깊은 곳에 부드러운 빛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 빛은 당신이 외면했던 감정, 참회하지 못한 말들, 용서받지 못했다고 믿었던 과거의 상처를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내가 지은 모든 업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하고 이제는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자신에게 건네는 깊고도 강한 자비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내면은 조금씩 풀어지고 그 무거운 그림자는 빛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참회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맑히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는 치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치유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마음이 나직하게 말합니다. 괜찮아.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되었고 나는 이제 나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어. 그 마음은 당신을 더욱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잠들기 어려운 마음을 품고 계셨나요? 그 마음 위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놓아드리고 지장보살님의 인내와 맹세를 조용히 머리맡에 놓아드립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당신 안에 살아있고 이 밤 또한 그 가르침 속에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하며 당신의 하루를 놓아보세요. 내일의 해는 다시 떠오를 것이고 당신의 마음은 오늘보다 더 가볍고 더 따뜻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언제나 평화롭고 조용한 자비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의 모든 고요함이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의 마음속 빛이 다시 깨어나기를